이제 여호수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앞에 보면 한 장씩 이렇게 문구를 넣었어요. 여호수아 전체를 이걸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여호수아를 볼 때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깊게 생각하면서 보시면 여호수아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기에 여호수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책은 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네,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수와 여호와께서는 구원하신다. 호세와 예수님의 이름도 동일하죠.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구약의 예언자들의 이름과 또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걸 왜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를 몰랐거나 믿지 않았거나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이 자신들을 구원한다 생각했기에 타 신들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이름입니다. 전통적인 견해로 여호수아가 기록자라고 보고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사후 기록은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여호수아의 사후의 이야기는 추가되어져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경은 기원전 1405년부터 1390년까지 약 15년 기간 동안에 일어난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사망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비롯한 주변 열강들이 세력이 약화되고 또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가나안 레반트 지역에 대한 어떤 관여를 하지 못할 그 시기였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들 그리고 분배하는 사건들이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기록 연대는 정복 초기였던 1405년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인 1390년까지를 추정하여 저희가 그 기록 연대를 기록하고 있고 후대 일부 자료가 좀 추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과정과 각 지파별 분배, 성읍 위치를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시대의 그 주변의 어떤 지명과 배경을 설명하는 어떤 책보다도 성경에 가장 많은 지명과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들,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여호수아에 상세히 기록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에 충실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대로 다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셨다는 것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 준수에 있다는 것.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하면 전쟁 물자라든가 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지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승리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율법 준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것으로 설명이 시작되어서 그들이 15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속에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 에브라임 산지에 받은 산에 장사했다. 엘르아살이 죽는 것으로 모세가 죽음으로 시작하여 엘르아살이 죽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24장입니다. 왜 24장이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갑니다. 그래서 24장입니다. 네. 이거 안 했나요? 창세기 몇 장이죠? 50장. 왜 50장입니까?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50장 외우셨어요? 5사건, 5사람 중요하기 때문에 5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생각하시면 출애굽기 40장. 그 다음에요. 레위기 27장입니다. 왜? 구약의 세 번째 책 9, 3, 27입니다. 그 다음에요.
민수기 구약의 네 번째 책입니다. 구사 36. 그리고 신명기 34장이에요. 이건 왠지 모르시죠? 예, 민숙 씨가 신명기 씨보다 연상이에요. 2살 위 연상. 그래서 신명기 씨가 연하였어요. 2살. 그래서 34장입니다. 막 들어오죠? 예, 나중에는 이제 한 말 한 건 다 기억 안 나고 장수해 온 것만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24장이 이사 갔습니다. 예, 이사 갔습니다. 24장인데 여호수아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줄 알았는지 이게 딱 너무 좋게 24장을 뚝 반 자르면 12장 가나안 정복,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분배, 두 큰 그림으로 했을 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거기에다 24장이었잖아요. 작게 보기는 4개씩 나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보면 가나안 정복에도 4개로 요단에서의 전쟁 준비, 그리고 중부전투, 남부전투, 북부전투. 전쟁을 3번 이루어지면서 중부로 먼저 들어가고 남부에 갔다가 북부까지 점령하는 이야기들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분배도 4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요단 동편 분배한 것과 요단 서편. 요단 동편, 서편하고 그리고 나서는 도피성과 레이의 성읍에 대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세겜에서의 고별 설교를 하는데 여호와 앞에 이들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요단에서의 전쟁 준비 역시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여호수아 이야기 2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머릿속에 틀이 들어왔죠?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가나안 분배. 그 가운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4개씩 나눠지는데 먼저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준비할 때 언약이 갱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중부, 남부, 북부 땅을 정복하고 나서 분배합니다. 동편을 분배한 것과 서편 분배, 그리고 나서 레인과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한번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 이렇게 틀을 갖고서 자세히 보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에서의 전쟁 준비입니다. 시딤에서의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도 뭐였죠? 강하고 담대하라. 결국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모세 선지자가 죽고 모압 평지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 선지자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나 막막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서 여리고 정탐을 갑니다. 여리고 정탐을 갔는데 이번에는 2명을 보내요. 그렇죠? 왜 2명 보냈을까요? 12지파에서 12명 가봐야 10명 부정적이고 2명 긍정적인 이야기 했던 것처럼 많이 가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정탐하지도 못하고 가자마자 발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 발각된 시점에 누가 도움을 줍니까? 잘 아시는 것이 라합이 도움을 줍니다. 이방 여인, 기생이었던 몸을 파는 여인. 당시에 몸을 파는 창녀라고 할 때는 성전 창기와 실제 먹고 살 게 없어서 몸을 파는 조나라고 하는데 조나에 해당되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문들을 듣게 되는데 어떤 소문을 주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무슨 부탁을 하냐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생략하고 하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여리고 정탐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가서 제대로 정탐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지만 이 정탐엔 분명한 주인공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아닌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의 약속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 가족들, 그와 함께 있었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는 일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딤에서의 준비가 되어지고 요단강을 도하하게 됩니다. 정탐도 끝났고 요단강을 도하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요단의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은 단에서부터 흐를 요 강이라고 해서 흐르러 가는데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요단강이요 정말 조그맣니다. 우리 한강 정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점프하면 저기까지 넘어갈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때는 비가 안 오고 말랐을 때는 거의 그럴 수 있지만 그들이 여호수아가 갈 때는 지금의 시대하고 또 달랐고요. 또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어떻다고요? 언덕까지 넘치도록 물이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게르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디서부터?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쳤습니다. 예. 어디까지 흘러냐? 가까운 곳은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건너가는 데로부터 사르단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20에서 30km 정도 올라간 곳에 물이 쌓였다는 거예요. 멈췄고 그리고 그들이 건너가는 곳에서부터 아라바 바다 사해로 가는 물조차도 20km에서 30km 정도 물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랐다는 거죠. 그들이 발을 믿음으로 건너갈 때에 40에서 60km 정도의 물을 하나님께서 끊으셨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길갈에다가 각 지파들이 갖고 와서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기념비를 삼았다. 돌을 세우는 것이 기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일 텐데 때로는 이런 기념비가 아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돌무덤이 쌓이는 것도 있게 되겠죠. 예, 좀 이따 살펴볼 얘기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단강을 도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기념비를 세웠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스라엘과의 언약 갱신입니다. 이제 여리고로 들어왔습니다. 길갈로 왔습니다. 여리고가 보이는 그곳에서 그들이 해야 될 거는 대열을 갖추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시냐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못했으니까 이곳에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이 남자의 생식기 피를 자르는 건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포경수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아주 잘된 메스와 또 항생제를 투여하고도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일주일 정도는 약을 먹으면서 꼼짝 못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적군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못할 만한 창세기에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 사람들을 죽일 때 할례를 하라고 하고서는 몇 명이 안 가서 그 민족을 다 전멸시켜요. 그 일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전쟁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 할례를 해야 유월절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들 선택해야 됩니다. 전쟁에 능한 것으로 가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지 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은 전쟁의 승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만들어져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표징이었던 할례를 그들은 행하게 되어집니다.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에 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루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달의 소산물을 먹되, 그 달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 애굽에서 나와서 먹을 거리가 있을 때까지는 만나가 내리지 않다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먹을 거리가 떨어졌을 때부터 만나가 40년간 흰 가시와 같다라고 얘기되어지고, 지금 어떤 모양은 모르지만 기름에 튀긴 것 같이 맛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40년간을 부어주셨더라.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하면서 만나가 그쳤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나줍니다. 모세가 하나님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만나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중부 전투입니다. 이제 중부, 남부, 북부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먼저 중부, 남부, 북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로 보게 된다면 중부 전쟁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 퍼포먼스를 하고 율법을 양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부 전쟁을 하게 되고요. 남부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북부 전쟁으로 이어져 나가게 될 겁니다. 먼저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줬으니. 여러분, 이 방식은요, 전쟁사에 있을 수 없는 방식입니다. 뭔가 부시고 들어가고 싸워야 되는데 그냥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 그 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성을 지를 때 무너졌다는 거죠. 여리고가 무너진 증거로 고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진처럼 뭔가 외부에서 침입하면 안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다 바깥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벽이. 그리고 아무 잘못이 없는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땅 분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복하고 분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때부터 가나안 땅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하여서 가나안을 징계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가나안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통하여서 징벌하시는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징벌하는 거예요. 다 진멸전제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큰 성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기생 락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는 약속대로 그들을 살려주게 되는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될 것만 빼놓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이를 정복하러 갔다가 오히려 당하게 되고 지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만 명을 뽑아서 아이성을 올라가는데 사실 우리가 여리고가 큰 성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아이성은 아이라는 이름이 되어서 아이와 같이 작은 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고고학적으로 보면 여리고보다 더 큰 성이 아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도 큰 성이고 아이성은 더 큰 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3만 명을 뽑아서 아이성을 올라갔다가 아이성 사람들에 의하여 36명이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12,000명 정도가 그 아이성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아간이 범죄합니다. 아간이 어떤 것을 범죄하냐? 많은 것을 훔친 것도 아니에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자기 장막에 땅속에 숨겨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고 이렇게 탈취물을 취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음으로 인해서 전쟁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아간을 징계하실 때도 바로 아간 너 잘못했어라고 하지 않으세요. 계속적으로 지파 가족으로 점점 아간의 숨통이 올 정도까지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아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닌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데 아간은 끝까지 나중에 대해서 발각될 때까지
숨기고 있다가 결국 그 가족이 함께 망하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아간이 죽은 그 집터에 돌을 또 쌓아요. 우리가 아까 기념비를 세웠던 그들과 다른 이 모습 속에 범죄했던 그들에게도 돌이 쌓여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알게끔. 예. 그리고 나서 율법을 낭독하는 일이 있습니다. 절반은 그리심산 에발산에 올라가서 축복과 절을 선포하고 율법을 낭독한 거.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그들이 들어가서 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부전쟁이 끝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부전쟁을 가게 되는데 이 남부전쟁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도를 그리면서 쭉 보셨죠? 지명을 보시면서 이렇게 갔다라는 거 그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는데 남부전쟁에서는 기브온과 아모리와 다섯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기브온과의 하친입니다. 사실 기브온 주민들이 아이성과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냐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모든 것들을 꾸밉니다. 그래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또 가죽 부대는 다 낡은 헤어지고 그런 찢어진 가죽 부대를 가지고 나오고요. 또 곰팡이 하나 떡을 준비해서 마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속여서 화친을 맺게 되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화친을 하나님 진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화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야 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생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한 것에 대해서 지켜주셔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신다. 기브온 그들의 믿음을 라합과 같이 기브온 족속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이고 또한 진멸 대상이었던 그들이지만 그들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국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열국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셔서 아무 잘못도 없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바라시지만 진멸당해야 될 사람들은 진멸당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받아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기는 자로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하친의 겁먹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아모리 다섯 왕들과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도움 요청을 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의 군대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그 시간에 달려갑니다. 아마도 거리가 여러분 지도 보시면서 봤을 텐데 40km 정도 되는 거리고 일반 평지가 아니라 산악지대입니다. 그곳을 화친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해가 뒤로 물러가는 사건들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셔서 여호수아가 군대가 이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 이 막게다 굴로 나머지 숨었던 아모리 다섯 왕을 죽이는 것으로 인해서 남부 전쟁도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북부 전투로 가겠습니다. 북부 전투는 하솔과 하솔 주변으로 해서 연합군들과의 전쟁 이야기가 되어질 겁니다. 가나안 북부입니다. 올라가서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들과 이 메롬 시내가 있는 쪽에서 전쟁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북부 전투 하솔과 연합군의 정복입니다. 하솔 지역이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그 말들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다 차지하게 되었다. 자, 가나안 정복의 유학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과 같이 가나안 정복당한 가나안 도시들이요. 중부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쭉 정복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곳에 31명의 왕들을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1명의 왕들을 정복했다는 것은 중요 요새들은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근데 우리는 여호수아가 미정복되었다고 하죠. 정복이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복이 끝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31명의 왕들을 치시면서 모든 정복은 이미 끝난 거예요. 나머지들은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정복하면 되는, 힘이 없거나 뭐가 모자라서 정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신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이 순종하면 다 이루어질 일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정복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분배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가나안 정복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12장까지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준비를 요단에서의 전쟁 준비를 했고요.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중부전쟁, 여리고성 아이성, 남부전쟁, 기브온과 화친하는 얘기와 아무리 다소당을 이겼던 이야기, 북부전쟁 하솔 연합군을 이겨서 북부까지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 31명의 왕과 요새들을 다 정복한 이야기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땅을 분배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요단 동편의 분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여호수아 때 분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압에 있을 때 모압 땅을 이미 분배가 되어집니다. 세 지파가 먼저 두 지파와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처음에는 므낫세 반지파는 거기 없었죠. 루벤 갓지파 외에는 므낫세 반지파는 전쟁의 위에 올라가서 하면서 그들의 공적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나머지 반은 거기다 놓고 반은 서편에다가 정복 가문을 주게 되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는 동편과 서편에다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리고 전쟁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가축도 많고 하니까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장로들에게 혼나고 나서는 뭐예요? 선봉에 서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땅이 분배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최전선에 쓰겠다라고 약속했고 그렇게 전투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되어질 겁니다. 먼저 가나안 정복되지 못한 지역이요. 이 빨간색은 31개 정복 다 된 지역이고요. 이 녹색 지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정복해 가라고 했던 곳인데 정복하지 않아서 미정복지로 남아있는 것.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정복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사사기의 문제예요. 사사기 때 그들이 왜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거기에 사느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들을 정복하고서는 힘이 생겼을 때는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해서 자유인을 만들어 주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진멸해야 될 사람 진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노동력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착취하는 위치로 가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해서 범죄하게 되는 일들이 사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정복하지 않은 지역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요단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위에서부터 므낫세 반지파, 갓, 루벤이 차지하게 되었던 이야기. 그리고 서편에 이제 나머지 9개 반지파가 나눠지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요단 서편 분배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요단 서편은 두 번에 의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분배가 되어지는데 첫 번째에서는 모든 기업을 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갈렙 기업과 유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기업이 받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이제 실로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분배에서는 그들에게 지도를 이렇게 땅을 정탐하고 그들에게 그려서 오라고 하고 그 그려온 걸 가지고 제법 뽑아서 분배하게 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6지파는 실로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두 번에 걸쳐서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요단 서편 땅의 분배입니다. 서편 쪽에 이렇게 쭉 지도를 통해서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서쪽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몬이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하나 살필 것은 이제 갈렙의 기업입니다. 갈렙.
갈렙이 누굽니까?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숫자가 계수되었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단 2명, 여호수아, 갈렙만이 정탐 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의 모습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2명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갈렙이요 여기 들어갔을 때 85세가 되었죠. 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땅을 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네, 그랬던 땅을 달라는 거죠. 어떻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45년이 지났습니다. 예, 내 나이가 85세인데 지금도 그때와 같이 전쟁할 수 있다. 힘이 남아있다. 그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낙 사람도 있고 큰 성읍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아낙 자손을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어요. 거대한 키 큰 그들을 보고서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내가 정복하겠다고. 땅을 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 많이 들으셨죠? 맞는 말씀인데 그 찬양 사역자가 잘못 불러셨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누가 누구에게 얘기한 겁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얘기한 건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본 거죠. 오해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갈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지금도 정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에브라임 므낫세의 기업은 어떨까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지파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주니까 우리에게는 조금 더 큰 땅을 주거나 하나 더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비 뽑아서 왜 한 분깃만 우리에게 주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스스로 개척하라. 갈렙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갈렙은 이 산지 약속하신 대로 내가 정복할 테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정복할 테니까 내가 나에게 주소서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복합니다. 근데 에브라임은요? 땅이 비좁으니까 조금 더 주세요. 여호수아 잘못 봤겠죠? 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네, 비록 살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결국 나머지 12지파들이 해야 될 일들은 미정복지가 아니라 그곳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피성과 레인의 성읍이 주어지게 됩니다. 도피성은 설명이 되어졌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닌 경찰서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법을 살인을 했을 때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호해주는 곳이 도피성이다. 이 도피성은요 6개가 주어지게 됩니다.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동편 3개씩 이렇게 바산골란, 그 다음에 길랄라모, 베셀 각 지파들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주어진 것은 하루길에 다 도달할 수 있는, 12지파 어디에서 가더라도 도피성에 하루길에는 다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보호를 받게 돼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무의식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해 복수를 받지 않게끔 하는 이유로 도피성이 주어졌다. 그리고 나서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으로 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들의 성읍들은요, 레위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무엇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치면서 면제년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그들과 함께 있게 해서 48개의 성읍을 주시게 되어지죠. 네. 레인들이 흩어져서 사는 이유가 그겁니다. 신명기 31장 3절로 13절 면제년 규례가 있습니다. 율법을 낭독하라고 되어져 있고 7년에 한 번씩. 그래서요 제주 터교에서는
7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매주 추석절, 이 면제년 초막절 끝에라는 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추석절이 돼요. 추석 때쯤. 그래서 지금 매년 성경 낭독을 합니다. 때 되면 오세요. 왜 매년이냐? 7년 그동안 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채워질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이거 광고였습니다. 이스라엘 기업 분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편 지파들이 이제 기업 분배가 완료됐으니까 말한 대로 이제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예, 땅 분배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증거의 단을 쌓여 돌을 쌓고 그곳에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거기에다 증거로 이것을 세워서 우리가 이쪽에 있을 때 침범하지 않게 각 지파별이라도 그런 이유로서 증거의 궤를 하셨다. 이렇게 쌓았다. 증거의 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이제 세겜의 고별 설교로서 다시 한번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고별 설교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그들과의 언약 갱신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크게 입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금 이거 어디서 보셨던 말씀이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주셨던 말씀대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민족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런 일이 없게끔 결단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보게 되면요. 예. 너희들은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강 저편 애굽에서 섬겼던 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파괴될 때 보면요. 에스겔에서 와서 성전 환상을 보면 이집트에서 섬기는 모든 신들을 갖다 놓고서 거기서 우상 숭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만을 섬겨야 될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역사서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뭐 하라고요? 오늘 택하라. 너희들 여호와가 마음에 안 들면 니들 섬기고 싶은 신을 선택하라. 그러나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지 못해요. 그렇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지나서 사사기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엘라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네. 네. 자, 이 모든 일들이 출애굽에서 이야기되어졌던 일들과 함께 여호수아는 24장으로서 가나안 정복과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순종의 모습이 순종할 때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게 되었지만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이제 사색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를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셨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되었고, 순종할 때 요단강도 건너게 되었고, 순종할 때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부전쟁, 북부전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 승리하는 것들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또한 기생라합과 기브온 족속과 같이 멸망받아야 될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며 그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5년 동안 여호와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가장 신실한 세대를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세대 때 그런 모습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워진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철저히 배우게 되었습니다.